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건교회에서 주님을 배우고 있는 문엄산 형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1972년도 서울의 한 변두리에서 4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라남도 진도 출신이신데요.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굉장히 지식인이셨는데 그 연좌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겪으시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노동일과 또 술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부분들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제 식당 일이나 건물 청소 등을 하시면서 이 가정을 돌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 두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소개받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기에 무엇을 보고 자라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저의 어린 시기는 굉장히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빈민가였기 때문에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일이나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겨울철에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또 어느 집에 모여서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그런 집에 데리고 가시기도 하셨고 또 제 친구가 그 집에 살았었기 때문에 친구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보는 것은 이제 노름하는 일과 또 술 마시고 싸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 살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렇게 필요가 있었고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무엇인가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었고 그런 것들을 가게 가서 이렇게 몰래 물건을 훔쳐다가 먹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생활에서 만족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받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귀하게 여김받는 이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안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평상시에는 또 그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가난해서 그다지 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동네 친구들 가운데에서 제가 골목대장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들로 만족을 대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매 주일 되면 교회에 나아가서 교회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래서 주일학교 6년 동안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다니던 교회를 관리하시는 사찰 집사님이 되셔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과정들이 되어졌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과 나쁜 일들을 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게 살게 되면서 친구들과 멀어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과정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학생부 임원서부터 중창단, 성가대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이런 일들이 다른 어른들에게도 인정받아지면서 그래 믿으려면 학생 때 믿으려면 엄사님만큼은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학생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수련회는 굉장히 특별한 수련회였습니다. 그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이제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결단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프로그램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 사진을 큰 사진을 바닥에 놓고 선생님이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저는 그 사진이 정말 예수님이고 예수님 사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이것은 네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짓밟고 침뱉고 하면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진이 1m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그 사이를 걸어가는 몇 걸음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몇십 미터, 몇백 미터를 가는 그런 심정으로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방에는 큰 거울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거울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울에 보이는 네 모습이 정말 너의 모습이냐, 너의 안에 있는 네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볼 때 한 중학생 남자아이가 보였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많은 죄 가운데 거하는 제 모습들이 생각되어지면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에 들어갔는데 그 세 번째 방에는 가시로 된 면류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그 가시 면류관을 제 머리에 씌워주시면서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가시 면류관이 가시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것을 머리에 이렇게 올려두니까 굉장히 따끔따끔했어요. 따갑다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이 가시 면류관의 머리를 다 찔리셔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방에는 이제 네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큰 나무 십자가가 놓여 있었고요. 망치와 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던 선생님은 저에게 이제 망치와 못을 들고 그 나무에 못을 박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무 십자가에 못을 망치로 박았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이 못 박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못을 박으면서 정말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골방이었는데 선생님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종이로 된 막대기를 들고서 저의 등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때리는지 알겠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냥 그동안 이렇게 몇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때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나도 똑같이 죄인인데 죄 때문에 너를 어떻게 때릴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코너를 거치면서 정말 제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정말 눈물을 정말 한없이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가지 코너가 끝나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캠프파이어 하는 그 대열에 앉아 있었는데 이 불빛을 보면서 이 캠프파이어 하는 장작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고 그 주변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제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이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신
생각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둘째 형님이 하사관으로 복무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휴가를 받으셔서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산아, 너 구원 받았니?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와 같은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수련회에서 이런 경험들을 했고 또 불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됐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형님은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홀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홀이가 말의 꼬리털 중에서 가장 작은 털이 홀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지은 이 죄의 문제들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 홀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는 기억만 해도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굵직굵직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런 일들이 다 용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 말씀인데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알고 지은 죄도 수없이 많은데 이게 잘 모르고 지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상태를 비춰보게 될 때 제 안에는 항상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데 형님은 거기까지만 하고 다시 부대로 복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 안에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매일같이 한 2주간을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가까이서 보셨던 어머님은 제가 저녁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얘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형님이 휴가를 나오셔서 또 이런 성경 말씀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듣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성경 고사라든지 성경 퀴즈 대회라든지 이런 여름 성경학교 학생부 수련회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엄청 많은 말씀들을 듣기도 했고 읽기도 했는데 그런 말씀들이 저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사람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형님이 다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보여주셨고 그 중에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고민했던 이 죄의 문제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제서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이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30년간 사시고 또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16살의 나이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16년 동안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런 모습들, 또 교회 생활을 했지만 형식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지은 죄들을 씻어보고자 행위로 열심히 하고자 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면 저절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행위로 나의 어떠함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점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동안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정말 불쌍한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회개할 수 없는 죄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죄에 집중되어져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있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사실을 믿고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를 그와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16년 동안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던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질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제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과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정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중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분명한 사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또 저를 구원하시고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6년간 있었던 그 암울하고 어두운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늘 외로웠고 슬펐고 아팠고 부족했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큰 은혜로 여겨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삶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안에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의 노래였어요. 지금은 가사도 다 나오고 뭐 악보며 음악이며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다 확인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고 이제 테이프만 나오면 그 테이프를 계속 돌려 들으면서 가사를 적고 그 테이프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이 일에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신 가요 테이프가 나오면 그 테이프를 구입해가지고 그 계속해서 돌려드리면서 가사를 쓰고 그 노래를 외우고 익히고 해서 학교 가면 이제 제가 최신 가요를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내 목소리와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동안 모아두었던 이 최신가요 테이프 정말 수십 개의 이 테이프를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제 이런 것들로 채워졌던 이런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도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찬송, 또 배웠던 찬송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다. 늘 정말 이 밝음을 위해서, 뭔가 이 해결됨을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 걸어갔던 제 모습들이 기억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둠을 해결해 주시고 제가 밝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정말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경으로 있었던 그런 가운데서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는 찬송들을 부르면서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고 그 말씀대로 제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구원받은 직후에 경험하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동안 16년간 있으면서 성경도 보고 퀴즈 대회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 동안에 성경을 많이 접했지만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는지 잘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매번 어렵기만 하고 왜 성경에는 뭐 이런 내용들 다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후에 일주일 사이에 신약 성경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 즐겁고 이 말씀이 놀라웠고 그동안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 삶을 바꿔주세요. 제가 정말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수없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부분들이 끊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전도서는 12장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장씩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읽을 수 있었고요. 또 시편은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시편을 일독하는 이런 성경 읽기를 해왔습니다. 매달 잠언 한 장과 전도서는 4번을 읽게 되고 시편은 한 달에 시편 한 번씩을 떼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학창시절에 계속 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정말 인생의 주인이 저였고 제 마음대로 살아오던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께 배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모든 부분에 완전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이 알게 된 하나님을 다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침체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정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각되어져 왔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둘씩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인도하고 리더가 되고 대장이 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면 제가 항상 앞서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겸손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세상에서는 점점 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 왔는데 하나님은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이제 동네 구멍가게 가가지고 처음에는 10원짜리, 20원짜리 사탕 한두 개를 훔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러면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300원짜리를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그러다가 그 구멍가게 주인에게 걸려가지고 혼돈하고 부모님께 혼돈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필요들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더 제 마음은 담대해지고 죄를 짓는 일에 제 마음을 많이 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참 이 어린 나이에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죄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세상에서는 그 메이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상표들을 입고 신고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그걸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거 신어보고 싶었지만 입어보고 싶었지만 가정사회정이 여의치 못해서 결국은 그것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공급받게 되어지는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친구들이 연결되었어요. 아주 도둑질을 잘하는 그런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 집에 한 번은 갔더니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어떤 그 광을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유명 메이커 신발이 한 3, 40켤레가 들어있었어요. 아,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얘는 이렇게 많은 신발을 가지고 있을까? 각종 메이커들로 야구와 축구와 조깅화 막 종류별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야, 너 원하는 거 신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것들을 얻어서 신으면서 마치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저를 포장하고 나도 이제 이런 메이커 신발을 신는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 친구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친구는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의 신발을 잘 보고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 신발장이 교실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신발을 신발장에 넣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그 반을 잘 지켜봤다가 나중에 일찍 끝나는 날 아니면 수업이 아직 안 끝났을 때 그 반에 가가지고 그 신발을 훔쳐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친구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던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단호하게 끊고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남의 것을 훔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제가 대신 이번엔 내가 망볼 테니까 네가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신발을 훔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던 제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저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듣게 되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정말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한 청소년을 이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어두움과 종교 가운데 매여서 살았던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분명하고 살아있고 확실한 말씀 가운데로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참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안에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린 소년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어둡게 보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새롭게 찾은 이 삶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그와 같은
일인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원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